첫 번째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제는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장마비가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장마비를 맞아서 무럭무럭 아주 힘차게 자라나고 많은 열매로 맺으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대표적인 감사의 절기는 두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맥주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한 그런 분도 있으시지만은 가을의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잘 알고 있고, 또 이 가을에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는 추수감사절인데 그 행사도 아주 크게 벌려서 이제 지킵니다. 그러나 맥주감사절에 대해서는 매년 지키고는 있지만은 추수감사절만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크게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단순히 그저 지나가는 절기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큰 명절로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켜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첫째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는 77절이라고도 하는 맥주감사절인데 6월절이 지난 7일 한 주간에서 7번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 만지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50일 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로서 이 절기를 오순절 혹은 77절 혹은 맥주감사절이라고, 우리 신약성경 시대에 와서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맥주감사절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거두어 들인 다음에 창고에 쌓아서 수장을 하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정말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적각벌이 흐르는 축복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매년 또 이렇게 농사를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해서 창고에 거두어 드리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특징은 일주일 동안 들판에 혹은 밭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풀로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종의 생활을 하면서 절기로 지켰다라고, 명절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할 때 이 맥자는 보리 맥자고요, 추자는 가을 추자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되어져 있고,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한 주간 또 한 주간에서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이게 7일을 7번을 또 지나가니까 이걸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는 수확기라고 해서, 저들에게 왜 한 해가 첫 수확이 되느냐? 이거는 그들의 유대교로 따지면 그게 첫 수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력이 아니고. 한 해 동안의 첫 수확을 거두는 수확기라고 해서 또 하나 이름이 또 붙어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전부 다 이게 오순절에 붙어요. 77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기들은 신약 성경에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우리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제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맥주 감사절은 이건 이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 오순절 그러면 이게 뭐죠? 성령이 강림한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 이거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시작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 생일 잔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장절은 이게 한 해의 마지막 수확이거든요. 마지막 수확이에요.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죄인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은 다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씻음 받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누구와 와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의 새로운 삶이 이제 열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수장절의 깊은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은 두 번 있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계속되는 무교절인데 일주일간 무교절이 계속되는 이거는 효소를 발효시키지 않은 효소를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떡을 만들어 먹는 건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날에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 드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드리는 것으로 삼는 겁니다. 레위기서 23장 4절에서 6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9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고 거두어 드릴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한 묶음을 제사에 가져갈. 이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 후에 7주가 지나갑니다. 지난 맥주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게 명절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절기로서 그러니까 무교절에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지만 맥주 감사절을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결국에는 자원에 이건 처음 익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지어 처음 열매를 얻은 거거든요.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의미, 자원에서 드리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설명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다 성전에 모여서 이걸 지켜라. 성소에 모여서 혹은 성막에 모여서 이걸 지켜라는 말씀인데
너는 애굽에서 종된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430년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다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농사를 지어서 첫 해에 또 열매를 거두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감사라는 말씀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맥추절은 그만 어떤 좀 비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중에 감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맥추절은 주로 7월 첫 주 아니면 둘째 주에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유대력으로는 그게 저들에게 1월 달이에요. 사실은 태양력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날 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는 봄 농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난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드림에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에. 이렇게 명절을 지키게 하셔서 남자 어른들은 의무적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는 꼭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가서 순례를 하면서 아무리 멀어도요, 그렇게 나와서 감사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명절을 지키도록.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꼭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우리도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로 드리면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맥주 감사절에 무엇을 우리가 감사를,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왕 바로도 마찬가지고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령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걸 넘어가는데,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장남이 첫 장남이 죽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 집안에서, 이건 애굽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왕도 그렇고 모든 집안들이 이걸 안 믿은 사람들은 결국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쳐서 죽는다. 이건 뭐냐면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재앙이라고 하죠. 이 죽음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맥추절의 뿌리는 뭐냐면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희생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집안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끝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얻은 거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그 집안의 장자를 위해, 그 집안을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라는 말씀이죠. 성도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양으로 삼아서 피를 좌우지게 발랐단 말이죠. 결국에는 죽음의 재앙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을 수 있었고, 결국 이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고 그러죠. 죄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 자유함을 얻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저주와 멸망과 운명과 우리 삶을 좋아하는 거, 사주팔자, 뭐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둥, 뭐가 어쩌고 사주, 뭐 이 사주 단지, 뭐 혼인 때 보면 그런 거 뭐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데 묶여가지고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 보내서 구원해 예수 믿게 하시고 청영생의 길을 그걸 다 끌러 주셔가지고 천국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님께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완전한 구원의 그런 길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됐어요. 그러면 어린 양 대신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감사해야 돼요. 매주 감사절에는 그런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왜 지키겠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약속의 메시아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이미 출애굽 당시에 나타내 보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해. 맥추절, 맥추 감사절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인.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성도 여러분 거의 1월 14일 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발한 거로 되어 있고요. 2개월 후에 2개월쯤 되는 거죠. 3월 4일에 시내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여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돌판에다가 새겼어요. 뭐죠?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쭉 말씀하신 것은 그 전까지는 뭐예요? 전부 말로 전하셨어요. 말로 전해주고 말로 전해받은 아버지 어떤 부모들이 또 자녀들에게 또 말로 전해주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또 말로 전해주고 또 말로 이걸 구전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말로 전해주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주셨어요. 이게 십계명. 십계명이 다른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보다 다른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는 아예 글로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고, 근데 물론 이제 뭐 밑에서 엉뚱한 망령떤 행동들을 해가지고 한번 깨지고 두 번째 또 다시 주신 역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문화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들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저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그 모든 죄악에서 또 바로의 권세에 우리를 이끌어내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은 것. 약속을 맺은. 이 약속이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그분의 피공로를 의지하면 모두가 다 어떤 죄 다 용서받고 어떻게 된다? 천국, 영생의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서부터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맥추절은 그러므로 그 언약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 감사절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 속에서 더욱 힘찬 신앙의 생활,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첫 열매를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여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가나안의 첫 열매를 이제 이게 먹게 되어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거죠. 축복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1년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첫 농사를 진 열매를 얻었어요. 너무너무 40년간은 하나님에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매주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시작하고 1년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을 거를 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사를 첫 열매를 딱 얻게 돼서 그거를 먹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매출하기도 만나 딱 끊어지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고 이 열매를 얻게 하셨구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원래 이것은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 12명 정탐꾼 들어갔을 때에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들을 밀고 들어갔으면은요, 이거는 그저 보름,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미 먹었을 양식이에요. 소출의 수확이고. 믿음이요, 불신앙적인 신앙 때문에 40년을 헤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왔는데 역시 1년 동안에 하나의 약속을 1년 소출을 얻게 하셨다. 감사하다는, 감격에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첫 열매를,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맥주 감사 줄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결국 감동과 감격 속에서 첫 열매를 먹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들은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아마 먹기 전에 뛰어났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지나고 일들을 땀 흘려 뼈 빠지게 일을 열매를 얻었을 때에 이게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불신앙도 아마 있었고 참 고통스러워 괴로웠겠죠. 근데 나중에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해주셨구나. 감격 속에서 얻은 열매 중에 첫 번째 것을 가장 좋은 거죠.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감격.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강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에 대한 감사하고 네 번째는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은 7.7절이라고 그랬어요. 혹은 처실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감사의 절기였는데 그날 초대교회 당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 강림하길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흩어졌다가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다 흩어졌다는 얘기는 그들의 신앙이 없었다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 근데 모이고 보니까 심령들이 뜨거워졌어요. 자, 이렇게 다시 모였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 약속의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 뭐 방언을 했다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은사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일에 대한 감사가 넘쳤어요. 서로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 뭉치자. 성령이 강림하면서 심령이 더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선 이제 이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흩어나가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또 돌아와서 또 모였어요.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나가 전도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뭐가 됐어요? 모이는 곳이래. 이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죠.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처음 탄생한 거고 교회가 시작된 곳으로 보는 교회의 생일입니다. 사실은 오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 120명 분도가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합니다. 교회를 시작되게 하셨으니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게 매추 감사절의 큰 의미 중에 또 하나란 말이에요. 네 번째지만.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 약속대로 역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맥주 감사절에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또 믿음의 성도들이 바르게 참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잠언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명절을 또 맥주 감사절을 참되게 바르게 지킬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고 육적으로 보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승리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 육신에는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이게 남아서 나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윤택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높이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네 하나님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맥추절 포함해서 모든 명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명령하신 명절 절기를 참되게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을 권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라도 손을 못 대도록 마귀도 짐승도 손 못 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제 쫓아내고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내 지역을 넓혀주고 말이죠. 네 땅을 탐나지 못하게 하신다. 결국은 영육 간의 자유와 평화, 평안,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위의 강대국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많은 전투, 전쟁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또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시는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대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말씀하시는데 천대까지. 그러니까 나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때, 이게 후손들이에요.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참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을, 그런 복을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다 주시는데, 맥추 감사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또 수장절까지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면 이 네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철학자 중에 칼 힐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가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이런 말을 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래서 행복하다.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참 감사할 때 희망을 또 만족을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젊어지고 기쁨으로 넘쳐서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그죠? 기쁘고 즐겁고 젊고 그리고 행복하니까 진취적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충성을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그러한 나의 주님이 된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리.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시며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전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